여러분, 예배를 드리기에 진짜 올바른 장소는 대체 어디일까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요, 당시 종교계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바꾼 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요, 사실 예배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생각을 뒤엎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예배 장소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가오는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난 이 여인이요, 갑자기 화제를 확 돌립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교 논쟁거리로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진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단순히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만약 신을 만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장소를 틀리는 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구원과 직결된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크게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해온 이 그리심산이 진짜다 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요. 이처럼 한치의 영보도 없는 갈등 속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답변을 던지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논쟁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장소를 두고 싸우던 사람들한테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예배에 대한 생각의 틀을,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른다고 할 때 이 때는요, 그냥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모든 것, 그 본질을 영원히 바꿔버릴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럼 그때가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로 지은 건물에만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라고요. 자, 그런데 새로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참된 예배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기로 약속되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에게서 오는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의 기초를 다지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말해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갈망,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돼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걸 포항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자, 그런데 진심이기만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를 덧붙이세요.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고 올바른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그리고 물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길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객관적인 진리죠. 두 번째는 올바른 마음이에요. 건성으로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드리는 주관적인 진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활용점정,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해야만 한다는 말,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진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또 의미 없는 형식이나 의식도 아니고요.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진실함, 바로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혹시 특정한 장소나 어떤 감정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